성도 여러분, 3일 동안 평안하셨습니까? 7월 1일 수요일에 TKFC 새벽 묵상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벌써 7월이 되었고요. 또 수요일이 되었습니다. 자, 오늘부터는요, 7, 8월 두 달 동안 9번에 걸쳐서 우리 수요신앙 강좌를 온라인으로 진행하게 됩니다. 작년에 보셨던 것처럼 유튜브로 진행이 되고요. 우리 작년에는 의심사용법이라는 주제였는데 이번에는 예수님께서는 성경을 어떻게 읽으셨을까라는 그런 주제로 여러분들을 만나 뵙게 되었습니다. 우리 함께 기대하는 마음으로 오후 3시를 기다려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오늘은요, 광야 여정에서 있었던 아주 대표적인 반역 사건, 고라와 다단, 아비람 일당의 반역을 다루는 민수기 16장과 아론의 쌍난 지팡이가 등장하는 17장을 통독하게 됩니다. 가데스 바네아에서의 반역이 불과 2장 전이었는데 그 사이에 또 반역이 일어납니다. 참 대단하죠. 우리 긴박한 오늘 본문 속에서 우리 두 가지 장면을 유의 깊게 보시면서 읽어보시면 좋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는요, 이 반역자들을 향한 두려운 심판, 바로 스올이라고 하는 곳입니다. 하나님을 멸시하고 반역을 주동한 자들을 땅이 갈라져서 삼키게 됩니다. 성경은 그들이 산채로 스올로 내려갔다라고 그렇게 묘사합니다. 이것은 단순한 어떤 자연재해, 싱크홀 현상 이런 것이 아니고 영적인 단절이 이루어졌다. 하나님의 무서운 심판이 즉각적으로 임했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장면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회중 가운데서 사라지는 형벌을 받게 됩니다. 자, 두 번째는 16장 48절에 나오는 아론의 헌신입니다. 자, 이 반역자들이 이렇게 처참하게 죽는 것을 보고서도 백성들이 또 모세를 원망하다가 연병이 돌기 시작합니다. 자, 이때 아론이 향로를 들고 달려가서 살아있는 사람과 죽은 사람 사이에 섭니다. 불과 하루 전에 자신을 향해 돌을 던지려 했던 자들을 살리기 위해서 죽음의 한가운데로 뛰어든 아론의 모습을 한번 묵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아마 예수님께서 하셨던 것과 참 비슷한 그 모습을 아론이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이 본문 굉장히 중요한 본문이라서 제가 이 본문으로 오늘 묵상 설교를 할까 했는데 생각해 보니까 제가 작년에 아마 이 본문으로 말씀을 전한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은 다른 말씀으로 여러분들께 말씀을 한번 전해 보겠습니다. 그 전에 우리 16장과 17장을 세 번역으로 통독해 보겠습니다. 이스할의 아들 고라가 반기를 들었다. 그는 고핫의 손자이며 레위의 증손이다. 엘리압의 아들인 다단과 아비람 그리고 르우벤의 손자이며 벨렛의 아들인 온도 고라와 합세하였다. 그들이 모세를 거역하여 일어서니 이스라엘 자손 가운데서 250명의 남자들이 합세하였는데 그들은 회중의 대표들로 총회에서 뽑힌 이들이었으며 잘 알려진 사람들이었다. 그들이 모세와 아론에게 대항하여 모여서 항의하였다. 당신들은 분에 넘치는 일을 하고 있어. 온 회중 각자가 다 거룩하고 그들 가운데 주님께서 계시는데 어찌하여 당신들은 주님의 회중 위에 군림하려 하오. 모세가 이 말을 듣고 땅에 엎드려 기도하고 나서 고라와 고라가 데리고 있는 모든 사람에게 이렇게 말하였다. 내일 아침에 주님께서는 누가 하나님께 속한 사람이며 누가 거룩하며 누가 그에게 가까이 나아갈 수 있는지를 알려주실 것이요. 주님께서는 친히 택하신 그 사람만을 주님께 가까이 나오게 하실 것이요. 이렇게 하시오. 당신들 고라와 고라가 데리고 있는 모든 사람들은 향로를 가지고 나오시오. 내일 주님 앞에서 그 향로에 불을 담고 거기다가 향을 피우도록 하시오. 그때에 주님께서 한 사람을 택하실 것이요. 그가 바로 거룩한 사람이요. 레위의 자손이라고 하는 당신들이야말로 분에 넘치는 일을 하고 있어. 모세가 고라에게 말하였다. 당신들 레위의 자손은 들으시오.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당신들을 이스라엘 회중 가운데서 구별하셔서 주님께로 가까이 나오게 하셨소. 그리고 주님의 성막 일을 하게 하셨소. 그뿐만 아니라 당신들을 회중 앞에 세워 그들을 돌보게 하셨소. 그런데 이것이 당신들에게 부족하단 말이오. 주님께서는 당신의 모든 동료 레위의 자손을 당신과 함께 주님께로 가까이 불러내셨소. 그런데 이제 당신들은 제사장직까지도 요구하고 있어. 그러므로 당신과 당신의 사람들이 결속한 것은 주님을 거역하는 것이요. 아론이 어떤 사람인데 감히 그를 거역하여 불평을 한단 말이오. 모세는 또 사람을 시켜 엘리압의 아들 다단과 아비람을 불렀다. 그러나 그들은 이렇게 말하였다. 우리는 가지 않겠소. 우리를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서 이끌어내어 이 광야에서 죽이는 것으로도 부족하단 말이오. 이제 당신은 우리 위에 군주처럼 군림하기까지 할 셈이오. 더욱이 당신은 우리를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인도하지도 못했소. 밭과 포도원도 우리에게 유산으로 주지 못하였소. 당신은 이 사람들의 눈을 뺄 작정이오. 우리는 못 가오.
모세는 몹시 화가 나서 주님께 아뢰었다. 저 사람들이 바치는 제물은 바라보지도 마십시오. 저는 저 사람들에게서 나귀 한 마리도 빼앗은 일이 없습니다. 저들 가운데 어느 한 사람에게도 잘못한 일이 없습니다. 모세가 고라에게 말하였다. 당신과 당신의 모든 사람은 내일 주님 앞에 나오시오. 당신과 그들과 아론이 함께 설 것이오. 각자 자기의 향로를 들고 그 안에 향을 담아가지고 주님 앞으로 나와야 하오. 각자가 향로를 가지고 오면 향로는 모두 250개가 될 것이요. 당신과 아론도 각자 향로를 가져와야 하오. 그래서 각자 자기의 향로를 가지고 와서 거기에 불을 피우고 그 안에 향을 넣어서 회막 어귀에 섰다. 모세와 아론도 함께 있었다. 고라는 온 회중을 모두 회막 어귀에 모아 두 사람과 대결하게 하였다. 갑자기 주님의 영광이 온 회중에게 나타났다. 주님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다음과 같이 말씀하셨다. 너희는 이 회중에게서 따로 떨어져라. 내가 그들을 순식간에 없애버리겠다. 그러나 모세와 아론이 땅에 엎드려 부르짖었다. 하나님, 모든 육체에 숨을 불어넣어 주시는 하나님, 죄는 한 사람이 지었는데 어찌 온 회중에게 진노하십니까? 주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다. 너는 회중에게 고라와 다단과 아비람의 거처 가까이에서 떠나라고 하여라. 모세가 일어나 다단과 아비람에게로 가니 이스라엘 장로들도 그를 따랐다. 그는 회중에게 경고하였다. 당신들은 이 악한 사람들의 장막에서 물러서시오. 그들에게 딸린 어느 것 하나도 건드리지 마시오. 건드렸다가는 그들의 죄에 휘말려 함께 망할 것이오. 그러자 회중은 고라와 다단과 아비람의 거처 주변에서 물러섰다. 다단과 아비람은 밖으로 나와서 그들의 장막 어귀에 섰다. 그들의 아내와 아이들과 어린 것들도 함께 섰다. 그때에 모세가 말하였다. 당신들은 이제 곧 이 모든 일이 내 뜻대로 된 것이 아니라 이 모든 일을 하도록 주님께서 나를 보내셔서 된 일임을 알게 될 것이요. 이 사람들이 보통 사람이 죽는 것과 같이 죽는다면, 곧 모든 사람이 겪는 것과 같은 죽음으로 죽는다면 주님께서 나를 보내신 것이 아니오. 그러나 주님께서 당신들이 듣도 보도 못한 일을 일으켜서 땅이 그 입을 벌려 그들과 그들에게 딸린 모든 것을 삼켜 그들이 산채로 스올로 내려가게 되면 그때에 당신들은 이 사람들이 주님을 업신여겨서 벌을 받았다는 것을 알게 될 것이요. 그가 이 모든 말을 마치자마자 그들이 딛고 선 땅바닥이 갈라지고 땅이 그 입을 벌려 그들과 그들의 집안과 고라를 따르던 모든 사람과 그들의 모든 소유를 삼켜버렸다. 그리고 그들과 합세한 모든 사람도 산채로 스올로 내려갔고 땅은 그들을 덮어버렸다. 그들은 이렇게 회중 가운데서 사라졌다. 그들의 아우성 소리에 주변에 있던 모든 이스라엘 사람들은 땅이 우리마저 삼키려 하는구나 하고 소리치며 달아났다. 주님께로부터 불이 나와 향을 바치던 250명을 살라버렸다. 주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다. 너는 제사장 아론의 아들 엘르아살에게 일러서 불탄 자리에서 향로들을 모으게 하고 타다 남은 불을 다른 곳에 쏟게 하여라. 이 향로들은 아무나 만져서는 안 된다. 그 향로를 가지고 있던 사람들은 죄를 짓고 목숨을 잃었지만 그 향로는 그들이 주 앞에 드렸던 것으로 이미 거룩하게 된 것인 만큼 향로를 망치로 두들겨 펴서 제단에 씌우도록 하여라.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것이 경고가 될 것이다. 제사장 엘르아살이 불에 타 죽은 사람들이 주님께 드렸던 그 놋 향로들을 거두어다가 망치로 두들겨 펴서 제단 위에 씌웠다. 엘르아살은 주님께서 모세를 시켜 말씀하신 대로 다 하였다. 그가 이렇게 한 것은 아론 자손이 아닌 다른 사람들은 어느 누구도 절대로 주 앞에 가까이 가서 분향할 수 없다는 것과 누구든지 그렇게 하였다가는 고라와 그와 합세하였던 사람들처럼 된다는 것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상기시키려 한 것이다. 이튿날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모세와 아론에게 항거하면서 말하였다. 당신들이 주님의 백성을 죽였소. 온 회중이 모세와 아론을 규탄할 때에 모세와 아론이 회막 쪽을 바라보니 회막에 갑자기 구름이 덮이고 주님의 영광이 거기에 나타났다. 모세와 아론이 회막 앞으로 가니 주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다. 너희 두 사람은 이 회중에게서 떠나라. 그들을 내가 순식간에 없애버리겠다. 이 말을 듣고 두 사람이 땅에 엎드렸다. 모세가 아론에게 말하였다. 형님께서는 향로에 제단 불을 담고 그 위에 향을 피워 빨리 회중에게로 가서 그들을 위하여 속죄의 예식을 베푸십시오. 주님께서 진노하셔서 재앙이 시작되었습니다. 아론이 모세의 말을 듣고 향로를 가지고 회중에게로 달려갔다. 백성 사이에는 이미 연병이 번지고 있었다. 아론이 백성에게 속죄의 예식을 베풀었다. 아론이 살아있는 사람과 죽은 사람 사이에 서니 재앙이 그쳤다. 이 연병으로 죽은 사람이 14,700명이나 되었다. 이것은 고라의 일로 죽은 사람 수는 뺀 것이다. 재앙이 그치자 아론은 회막 어귀에 있는 모세에게로 돌아왔다. 주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다.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그들에게서 지팡이를 모아라. 각 종족별로 지팡이 하나씩 곧 각 종족마다 한 지도자에게서 하나씩 지팡이가 12개이다. 너는 각자의 이름을 그 지팡이 위에 써라. 레위의 지팡이 위에는 아론의 이름을 써라. 각 종족별로 우두머리마다 지팡이가 하나씩 있어야 하기 때문이다.
너는 그것들을 회막 안, 내가 너희에게 나 자신을 알리는 곳인 그 증거궤 앞에 두어라. 내가 택하는 바로 그 한 사람의 지팡이에서는 움이 돋아날 것이다. 너희를 거역하여 불평하는 이스라엘 자손의 불만을 내가 없애고야 말겠다.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니 각 지도자마다 지팡이 하나씩을 그에게 주었다. 각 종족마다 한 지도자의 지팡이가 하나씩이므로 지팡이는 12개였다. 아론의 지팡이도 그 지팡이들 가운데에 있었다. 모세는 그 지팡이들을 증거의 장막 안, 주님 앞에 놓았다. 이튿날이 되어 모세가 증거의 장막 안으로 들어갔다. 레위 집안 아론의 지팡이에는 움이 돋았을 뿐 아니라 싹이 나고 꽃이 피고 감복숭아 열매까지 맺은 것이 아닌가. 모세는 모든 지팡이를 주 앞에서 이스라엘 자손 모두에게로 가지고 나왔다. 그들은 그것들을 보았다. 저마다 자신의 지팡이를 집어들었다. 주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다. 아론의 지팡이는 증거궤 앞으로 도로 가져다 놓아 반역하는 사람들에게 표적이 되도록 잘 간직하여라. 너는 다시는 그들이 나를 거역하여 원망하지 못하게 하여라. 그래야만 그들이 죽지 아니할 것이다. 모세는 주님께서 명하신 대로 하였다. 이스라엘 자손이 모세에게 다음과 같이 말하였다. 우리는 죽게 되었습니다. 망하게 되었습니다. 다 망하게 되었습니다. 가까이 가는 사람, 곧 주님의 성막에 가까이 가는 사람은 모두 죽을 터이니 우리가 이렇게 망하는 것으로 끝장이 나야 합니까? 아멘. 오늘 말씀은 좀 길었는데 우리 16장 13절에서 14절까지의 말씀을 잠깐 보고요. 묵상하도록 하죠. 우리를 적과 꿀이 흐르는 땅에서 이끌어내어 이 광야에서 죽이는 것으로도 부족하단 말이요. 이제 당신은 우리 위에 군주처럼 군림하기까지 할 셈이요. 더욱이 당신은 우리를 적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인도하지도 못했소. 밭과 포도원도 우리에게 유산으로 주지 못하였소. 당신은 이 사람들의 눈을 뺄 작정이요. 우리는 못 가오. 아멘. 오늘 통독하신 본문 속에는 이스라엘 지도자 250명이 합세한 어마어마한 반역 사건이 일어납니다. 이들은 모세와 아론을 향해서 당신들만 거룩하냐? 당신들은 분에 넘치는 일을 하고 있다 라고 대들면서 영적 권위에 정면으로 도전했습니다. 자, 그런데 이 반역을 주동했던 다단과 아비람의 말을 들어보면 이 죄악된 인간이 가지고 있는 그 영적인 어떤 기만이 숨겨져 있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방금 읽어드린 13절과 14절을 보시면요. 이들은 모세 한 사람을 콕 집어내서 격렬하게 항의합니다. 당신이 우리를 적과 꿀이 흐르는 이집트에서 이끌어내어 이 광야에서 다 죽이려 한다. 게다가 우리를 약속한 땅으로 인도하지도 못했지 않느냐? 당신은 우리 눈을 뺄 생각이냐?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자, 여기서 눈을 빼다라고 하는 이 뺀다라는 말이 우리 세번역의 각주에는 꿰뚫다라는 뜻이다. 히브리어로는 꿰뚫다라는 말이다.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자, 눈을 꿰뚫는다라는 말도 무슨 뜻인지 잘 이해가 안 되죠. 자, 이 말은 당시에 사용되던 관용적인 표현인 것 같아요. 눈을 뺀다, 눈을 꿰뚫어 버린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그 사람들의 눈을 멀게 해서 눈을 속여서 사기를 치는 그런 의미를 말하는 것입니다. 이 사람들의 눈을 당신이 뺄 거냐? 이 말은 너 지금 사기치고 있지 않느냐?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눈을 속이고 있지 않느냐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근데 이들의 항변이 앞뒤가 맞나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고 40년 동안 광야를 빙빙 돌면서 죽게 된 그 원인이 누구한테 있습니까? 모세 때문인가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14장에서 읽었던 것처럼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가나안 땅을 악평하고 못 올라가겠다라고 밤새 통곡하면서 반역한 것은 사실은 그들 자신이었습니다. 모세가 아니죠. 자신들의 불순종과 죄악 때문에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가게 된 것인데 지금 이들은 그 모든 책임을 자기들을 위해서 눈물로 중보기도 했던 모세 한 사람에게 철저히 뒤집어 씌우고 있는 것입니다. 자, 여기서 한 가지 생각해 볼 부분은 심지어 앞에 3절에서는 당신들이 우리 위해서 군림하고 있어 라고 복수형으로 따졌거든요. 모세와 아론을 한꺼번에 묶어가지고 따지다가 이 13절에 오면 그 책임을 모세 한 사람에게로 단수형으로 묶어서 축소하고 있다는 거예요. 자, 이 사람들이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지 못하게 된 결정적인 계기는 민수기 14장인데 사실은 그 이전에도 수많은 반역이 있었습니다. 그 중에 아론은 금송아지 신상을 만드는 그 반역에 동조하는 일을 한 적이 있어요. 이 아론을 슬쩍 눈 감아주면서 모든 책임을 모세라고 하는 한 사람의 무능력과 독재로 몰고 가려고 하는 그런 어떤 정치적인 프레임을 짜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리고 나서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당신은 이 사람들의 눈을 뺄 작정이요. 자, 여러분, 세상의 사기꾼들을 보십시오. 자기가 사기를 치면서 코너에 몰리면 거꾸로 네가 나한테 사기를 치고 있다. 이렇게 목소리를 높이면서 자신의 정당성을 강화하려고 듭니다.
자기의 책임을 거꾸로 남한테 떠넘기는 거예요. 지금 이 사람들은 자신들의 책임을 덮기 위해서 지도자에게 맹렬하게 영적인 사기를 치면서 백성들을 선동하고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물론 우리들에게 이런 모습은 없습니다. 우리 교회는 적어도 없습니다. 저는 그런 분들을 뵙지 못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 안에 이 정도까지는 아니라 할지라도 다단과 아비람이 보여주은 것 같은 그런 어떤 극적인 영적 사기, 극적인 어떤 불순종은 없다고 할지라도 우리 안에 작은 다단이, 작은 아비람이 있을 때는 있습니다. 내 불순종과 내 연약함으로 빚어지게 된 삶의 광야를 걷게 될 때에 그 탓을 하나님께 돌리거나 다른 지체, 영적 지도자들을 핑계대면서 책임을 전가하는 그런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 왜 나를 이 광야 같은 고생길로 인도하셨습니까? 하나님, 나를 속이신 겁니까? 라고 그렇게 캐묻습니다. 사실 그 원인이 내 안에 있는 어떤 불순종, 내가 기도를 쉬고 있는 나의 죄, 나의 이기적인 탐욕에 있었던 것을 망각하고 내 책임을 남에게 전가하고 하나님을 원망하는 것. 이것이 우리 속에 숨어있는 죄된 인간의 속성입니다. 영적인 기만입니다. 적반하장의 태도입니다. 우리가 영적인 시력을 온전히 회복하지 못하면, 하나님을 바라보는 그 눈을 온전히 회복하지 못하면 남들에게 왜 내 눈을 멀게 했소? 라고 따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세상의 가치를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고, 이집트가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었는데 우리를 왜 이 광야로 불러냈어? 라고 그렇게 우기게 됩니다. 내 탓을 남 탓으로 돌리면서 공동체를 파괴하게 될 수도 있습니다. 오늘 좀 무거운 말씀입니다만, 남의 눈을 뺄 작정이냐 그렇게 원망했던 이 사람들의 이 영적 교만과 이 사기성을 반면교사로 삼을 수 있기를 원합니다. 내 안에 작은 다단, 작은 아비람이 있지 않은가를 한번 돌아보시면서 내 삶에 벌어진 광야의 원인을 남에게 돌리기 전에 하나님 앞에 나의 연약함과 죄를 맑은 눈으로 바라볼 수 있는 진실한 신앙의 양심을 허락해 주옵소서. 함께 엎드려 기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우리 이 시간 이 말씀을 깊이 한번 묵상해 보시면서 우리 안에 숨어있는 다단과 아비람을 찾아보시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시고 하나님 앞에 여러분들의 기도 제목을 올려드리신 후에 오늘 이 새벽 시간을 마무리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